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위로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사랑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의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치유. 근데 이 말씀의 치유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실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나 또는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이제 어떤 환자들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생겼고 그러면 즉시로 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그냥 성령 충만한 역사이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접촉될 때 일어나는 그 하나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그 병 고칠 만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마음의 감동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 믿음 안에는 항상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미신이다. 미신 신앙이다. 그래서 진짜 믿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과 마음이 접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접촉이 될 때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또는 제가 오늘 한 시간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하늘마을에 그 오시는 분들 가운데 한 시간 듣고 나서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병이 나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첫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개중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나와가지고 나가서 뭐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암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그게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저 성 밖에 끌어다가 버렸는데 그런 핍박 속에서 이제 바울은 누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 누스드라에 갔는데 이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는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특별히 어떤 복음이었냐면 예수님께 행하신 일, 또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회전 가운데서 나면서부터 발을 못 써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후천적으로 불구된 것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이제 발에 이 기형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 때부터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야, 그 예수님께서 그런 그 치유를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은 지금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심령에 깊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가능할까요? 예.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임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이 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목해서 봤다는 건 이겁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제가 오늘 어떻게 감기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뭘 느끼냐면요. 이제 제가 상담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제도 뭐 이제 오전에 우리 환우분들 상담하고 또 예약 안 한 분이 오시고 또 어제 또 입사한 분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좁은 이제 그 상담실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상 하나 사이에 마주 놓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꾸 제가 감염이 되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가끔 감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막 합니다. 근데 저는 감기가 들어와도 뭐 하루 이상 막 안 있어요. 이렇게 조금 콧물 나다가 그냥 또 가버리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감기 하루 혼박 들었는데 그 이튿날 다 제가 목소리 성성해졌죠. 그런데 지금도 조금 그런데 뭐 이게 꼭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콧물이 나오네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좀 아프다가 지금 가라앉았어요. 근데 콧물이 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스펀지가 말씀을 흡수하듯이 이렇게 쭉쭉 먹게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가는데 이렇게 뭐 허공을 떠도는 사람도 있고, 튕겨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다른 그런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뭐, 침례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라기도 하고, 뭐,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히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나. 저 뭐 막이 아니야. 저 그리스도 아니야. 뭐 저 사람 좀 신앙 이상한가. 이런 막 편견들이 막 일어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의 마음속에 그런 편견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저도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1시간 스트레스 받고 2시간 스트레스 받고 이제 아침에 딱 그분 얼굴을 보니까 뭐라고 딱 쓰여졌냐면 그 얘기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보따리 싸갖고 한다. 딱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있는 얘기 그대로 말씀을 전하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끝까지 그 마음을 안 열고 끝났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끝나자마자 화장실을 딱 다녀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금방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천사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종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좀 두려운 기색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이제 심적인 부담과 투쟁을 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 화장실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그 즈음에 또 한 번 일어났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한 10년 동안 암을 이렇게 달고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목회자도 둘 키우고, 또 뭐 그분은 이제 모 교단의 그런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뭐 내가 이 박사한테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자기는 이 난소에 손바닥만한 암덩어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몇 년 전에 수술로 제거하고, 하나는 이제 왼쪽에 이쪽 이렇게 있어. 한번 만져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러본 적이 있어.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제 20일 기간이 마치면 그 다음날 쉬는 날인데,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하루만 더 있게 해달라. 그래서 왜 하루 더 필요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나가면 저 밭에도 토마토를 누가 다 이렇게 순을 집어주고 묶어주고 하느냐.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루 하기로 했다고. 우리 환우분들끼리 다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만 더 그러면 연장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연장하는 날, 그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마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화장실을 손살같이 달려가더니 딱 뛰어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우, 저 지금 다 이게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암덩어리가 그냥 그게 어떻게 난소 속에 있는 게 다 이렇게 그렇게 금방 쏟아져 나오는지 그게 터져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렇게 빠른가 봐요. 이번에 이제 여기 오셨던 우리 뭐 고윤수 사모님이 그 자궁에 이렇게 난소암에 이 덩어리가 뭐 머리만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계속 터져서 나오는데 뭐 한 달이 가도 지금도 이제 그분이 계속 이게 그 출혈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어요. 벌써 여러 달 동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몇 분 사이에 뚝딱 쏟아져 버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무슨 뭐 전설 얘기, 무슨 신화 얘기 듣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여기 지금 여러분도 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뭐 3군데 4군데 전이 되어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좋아지시는 분들이 여기 꽤 여러분 계시죠. 이게 사실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6,000년 역사 가운데 죽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능력이 떨어졌던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 그게 뭘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주목해서 볼 때 바울은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야, 이게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기록은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 역사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도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뛰어 걷는, 그냥 여기 얼마나 이 역동적인 표현을 하자면 뛰어 걷는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나은 게 아니에요. 원래 불구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를 낳았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이 치유, 믿음의 치유가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잘못 살아온 내 생활 습관에 대해서 개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없을 때는 이 치유가 이루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그가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 다시는 그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잘못된 생활 습관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말 가운데는 이제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듣고 웃기도 합니다. 중국에 어떤 사람이 이제 병 걸려서 죽었는데 그 병의 원인이 뭐냐?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다가 걱정이 돼서 죽었대요, 병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걱정하는 것도 품성이에요. 불안해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불안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 항상 걱정하는 사람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안 보인다? 또 어디 가셨어요? 며칠 만에 또 얼굴 보이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맨날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양지로 다녀야 될까요? 음지로 다녀야 될까요? 양지로 다녀야 돼요. 자꾸 음지로 다니면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래요. 이게 똑같은 요양원 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꾸 제 눈을 피해 다니고 이런 뭐 예배 드릴 때나 건강 강의할 때나 자꾸 안 와요. 자꾸 생애에 편견을 가져.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자꾸 의심하고 왜곡하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인생을 많이 살수록 사람을 많이 의심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바로 사라질까요? 그 복이 나한테 올까요? 마음을 열어야 복이 오는데 그런 사람은 항상 의심하고 사람도 의심하고 하나님도 의심하고 모든 걸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꽉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문을 좀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이 쏟아져요. 이제 믿음의 치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 어여삐 여기셔요. 이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그 침상에 누인 채로 들것으로 이제 운반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왔을 때 주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소자야 안심하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회개도 없고 또 개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이제 뭐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이제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치유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회개와 개혁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일 속에서 내가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고 그러면, 자,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일어나셨을 때도 그 부활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수의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개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손수 자기 그 수의지만 그거 입었던 옷을 개놓고 나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예수님의 품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에나니아를 고쳐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픈 사람이 어지러 놓고 살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는 이 생활 속에 분명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 개혁의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빛만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개혁의 빛을 주십니다. 뭐 침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도 개혁자였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람이 개혁자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가지고 그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했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생애가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일반인들이 그저 이렇게 그때는 이 의복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대 털로 짠, 낙타 털로 짠 그런 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래서 이제 콩과 이 꿀을 먹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누차드려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100마디 말을 들어도 100번 설교를 들어도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딱 내 마음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이스라엘의 그 위생법칙, 건강법칙을 주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는 이제 위생법이라고 그러죠. 그런 위생법을 주시고, 뭐 제사법도 주시고, 또 도덕법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위생법,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방의학, 이런 법칙들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 어머니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7살이 되기까지 그게 되기 전에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계속 다 해주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이게 부모한테 순종 안 하고 그냥 땡깡 부리고 이런 습관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 콩 안 먹는 사람들 많죠. 콩 다 골라 먹는 사람들 있죠. 다 골라내고 먹는 사람들. 그리고 또 현미 안 먹는 사람도 있죠. 또 채소 안 먹는 사람 있죠. 이런 좋은 생활 습관들을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참 신앙은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품성이라고 하는 게 좋은 생활 습관이 없으면서 좋은 품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좋은 품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계속 화내는 사람, 습관적으로 화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품성의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품성이 뭐 뚝딱 하면 바뀝니까? 아니죠. 내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날 때, 내 마음이 급해질 때, 내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자꾸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품성도 고쳐지지가 않고 우리 생활 습관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그 사람이 개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아침에 9시, 10시에 일어나다 밥을 먹어요. 엄연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이제 저도 참 이 자라는 과정에서 불효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또 남동생이 있을 때, 우리 남동생이 지금은 또 잘하고 또 훌륭하게 살지만, 예전에 이제 어릴 때는 한참 또 철없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는 항상 나가서 일하고 아버지는 또 한 손으로 농사 짓고 이러는데 이제 동생은 가면은 9시가 되든 10시가 되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방 안에 맨날 이렇게 들어앉아 있으니까 또 우울증이 오고 뭐 환청이 들리고 맨날 이렇게 살아. 근데 그 동생을 보면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혼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예?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저렇게 살까? 그러다가 이제 뭐 선교사 갔다 오고 이러면서 지금은 부지런하게 살지만 그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슬럼프가 있는 걸 봤을 때 참 그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여러분 아침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침이 되면 주님을 마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뭐 보통 이제 4시에서 5시 그 즈음에 제가 항상 이렇게 깨는 습관이 있는데 아침에 2시간을 봐도 시간이 또 남아요. 예. 아침 먹기 전에 한 5시에만 일어나도 2시간 말씀 보고 시간이 남아. 그리고 1시간 또 운동하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는 아프니까 더 자야 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도 안 보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뭐 저녁에 할 게 뭐 있습니까? 뭐 TV도 안 보고 일찍 자는데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산에도 한번 다녀오고 이러면서 뭔가 우리 마음속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 그 삶이 활력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교회 가는 것도 좋고 심지어는 막 교회에서 잠을 잘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좋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뇌리에 이렇게 팍팍팍팍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제가 저는 이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서방은 어떻게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성경 말씀 안 잊어버리는 건 신기하다고 그래요. 예. 정말 저는 잘 잊어버려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저는 하나님 말씀 외에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별 흥미가 없어서 또 그렇기도 해요. 근데 말씀은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씀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어릴 때 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그걸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외우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청결한 자가 뭔지 몰라요. 근데 막 외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그게 막 궁금했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 될까요? 그게 치유가 될까요? 치유가 돼요. 그게 굉장한 치유가 돼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구나.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공부를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유익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아는 것 외에는 자꾸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결혼하고 미국에 이제 앤드류스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원서를 주고받고 하다가 내가 거기 가서 신학을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환자들에게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인생을 더 가볍게 사는 길이라면 제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때 제가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살았는데, 근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계속 저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이것도 포기한다. 그래, 뭐 나는 이제 그 세관에 앉아있던 네이 마태처럼 직업을 포기한다. 앞길에 돈 잘 버는 일 그냥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다음에 받은 그 보상과 상급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 믿느라고 포기하고 버린 거 그거 몇 배로 다 주십니다. 그거 모르니까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좀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시편, 우리 103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기 이제 이 송축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송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짜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예. 저는 제가 찬양을 지금도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고음 처리가 잘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에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저는 목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죠? 목이 좀 긴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목이 긴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성대가 튀어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래 고음 처리가 잘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한 나까지 올라가거든요. 나. 그러니까 웬만한 노래는 그냥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제 성대 구조를 보면 이게 목소리가 안 올라가는 그런 그 목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듣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진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자꾸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차를 몰고 어디를 갈 때 지금도 이제 늘 이렇게 노래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운전대 잡으면은요 이렇게 노래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편곡까지 다 해가지고 혼자 부르면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웃고 막 그래요. 제가 이렇게 찬미할 때는 정석으로 하는데 저 혼자 이렇게 흥얼거릴 때는 뭐 되지도 않는 노래하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 옆에서 웃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항상 찬양하고 흥얼거리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좀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여기 오시던 그 음악하는 그 남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유방암에 걸렸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찬양하면서 다니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암이 나와버렸어요. 찬양하다가 그냥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사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찬양이 언제 나오냐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 우리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은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가난한 부모를 만났을까? 저도 그런 생각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빽이 없을까?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가면서 이제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자랐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세상에서 제가 받은 최고의 큰 축복임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진심으로 감사한 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근데 내가 어떻게 진리를 알았을까? 근데 저는 여러분은 뭐 제가 아는 진리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참 목사님이 전하시는 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사실 꽤 있어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좀 갸우뚱하죠. 저분은 어느 교다니까 도대체 저분의 정체는 뭘까?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진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예요. 다 통해요. 맞습니까? 그리고요. 점점 그 편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마음으로 다 포옹하고 안고 이게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은 절대 자기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알다 보면요. 이런 코드도 맞추고 저런 코드도 맞추고요. 다 이렇게 맞춰요. 이게 뭐냐면 소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소금은요. 다 이렇게 어디든지 다 스며들어가. 이게 소금이에요. 맞죠? 우리가 소금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서도 못 스며들어가고 저기 가서도 못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금이 되면요.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저 뒤에 우리 이 반장님이 이게 불교거든요. 산에서 돌을 닦다가 한 7년 닦다가 내려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밥 먹을 때 보면 얘기가 참 잘 통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그게 불교인이었던 기독교인이었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데 왜 안 통합니까? 그죠?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를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왜 거기서 얘기가 안 통해요? 다 통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좀 스며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리는 이런 것이에요. 나와 다름을 깰 수 있을 때 그 진리가 나한테 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믿어오던 습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던 습관대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믿던 습관을 깨야 진리가 들어옵니다. 그걸 못 깨는 사람들은 아무리 산더미 같은 진리를 하나님께서 갖다 줘도 내가 그 벽을 깨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왜 그랬냐면, 이 다니엘이 그 회개에 기도할 때 자기 백성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중세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내오면서까지도 진리를 수호했던 거예요. 믿음을 수호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늘가는 나침판을 갖고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부기도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두 개를 발견했어요.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진리를 갖게 되었으니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결혼했을 때 살 집이 없었거든요. 정말 저는 살 집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이 결혼할 때 일체 제가 장가간 비용이 그때 500만 원인가 그랬어요. 제가 500만 원 가지고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집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대부분 녹음되어서 인터넷에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 부부의 옛날에는 이제 CD가 계속 제작이 돼서 외국으로 막 가고 외국에서 또 저희 그 말씀 CD를 복사해가지고 돌리고 계속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해왔을 때 저는 이것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값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것이 집이든지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손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제가 이 3절을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진리 하나 다 깨달은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병 고침은 없다. 죄사함이 없이 이르러 오는 병 고치면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치유는 어떻게 마음에 변화가 없고 개혁이 없는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미신을 믿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의 변화와 성결을 주신 다음에 병고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제 와닿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 103편 그 뒤에 보면 103편 뒤에 보면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13절까지 있습니다. 14절까지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는 좀 엄한 분이셨는데 이제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좀 이렇게 자상한 그런 성격으로 많이 바뀌셨고 또 이렇게 과묵하고 정말 그런 이제 성화된 생애를 사시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이제 한 손으로 농사를 짓고 땅을 파고 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동생들을 또 교육하고 사시면서 아버지는 저에게 어떻게든 그 복음 전하는 길이 열리기를 늘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힘을 다해서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럴 때마다 이제 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여기 또 저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참 질그릇 같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리그릇 같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로부터는 걱정 근심 하나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여든이 훨씬 넘은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첫째 시간을 공부할 때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이제 펴고 그 이제 수가 유물가의 그 여인
그 여인 얘기를 쭉 하는데 하필이면 성경 말씀을 잘못 짚었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 보면 이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이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6번째 그 남자를 만나서 지금 연애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그 스라에 뭐 6남매인지 8남매를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병 들어가지고 혼자 사는데 아무도 와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인생에 대한 서러움과 답답함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원통한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아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원통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속이 상하니까 이제 그 자기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이고 하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음에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기도했습니다. 제가요, 사실 기도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제 신태와 한탄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자기 신세에 한탄하는 거였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그 건강 세미나 하는 데를 좀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참여하시면서 이분이 그 자궁 속에 뭐가 덩어리가 하나 큰 게 있어가지고 걷지를 못했는데 그게 쏟아져 가지고 왔어요. 아멘입니까? 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데 한번 그거 예수님한테 한번 다 풀어놔 보세요. 이제는 제가 그 예수님께 마음 다 열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 다 예수님께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넉넉하게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장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아도 조금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가장 나한테 합당한 방법으로 열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고 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저는 소망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 자꾸 요리 찍어야 된다. 요리 학교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10년 전부터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환자들을 위해서 요리해왔고 건강하게 해왔는데 환자들을 위한 요리를 찍어서 이것을 세상에 드러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한 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서 제가 요양을 하다가 중국에 가 있는데 저는요, 그 중국에 가 있는 동안도 이 세상에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거 해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미션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 목소리로 이렇게 좋은 말씀 낭독을 해가지고 올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의롭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중국어 찍어라, 영어 찍어라.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이 홈스쿨링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달란트를 활용을 해라.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이 깨워야지 누가 깨우느냐. 그래서 청년들을 설교를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저는 이런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제 꿈은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그런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이 땅을 살 때 제가 그 땅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국제적인 규모의 요양원을 세울 겁니다. 아니, 그때 제가 뭐, 한 푼 빈털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기다가 국제적인 규모의 요양원을 짓는다. 그냥 꿈에 불과한데 지금 보니까 20년이 안 돼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규모의 요양원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또 있어요. 나는 여기다가 학교를 지을 거다. 근데 아마 그것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요새만 꿈쟁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꿈쟁이가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뭐 인생 살면은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을 유익하게 봉사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준비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야 하늘에 갔는데 그 아까운 세월 동안을 허비하다가 간신히 나만 하늘에 왔어요. 그 얼마나 그게 후회가 막심할까요? 근데 하늘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늘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얼마나 신날 거예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인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겨우 구원을 받아가 하늘에 왔어요. 그게 참 얼마나 이게 영원토록 살 인생이. 그래서 하늘을 우리가 이제 그리고 사는데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영혼구원 많이 하는 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가을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푸른 꿈을 꾸면서 이 가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랑분 한번 크게 칠까요? 좋은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여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우리 병이 점점 더 악화되고 쇠하였고 또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세월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는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해서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그렇게 높은 이상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곤비치 않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업에 열심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늘에 갈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겠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늘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으로 매이고 신경 쓰고 걱정하며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며 우리는 매일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도 계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 모두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 것을 믿사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축복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